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건축이 끝났고 이 건축 사업이 20년이나 걸렸음을 언급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하실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기는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건물을 짓는 고달픈 사역이 20년을 한 것은 맞는데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성전 건축에 두었고 성전이 먼저 건축된 후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빠르게 대충 짓고 자기 궁궐은 13년이나 열심히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듯 싶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다윗의 준비가 매우 철저해서 자재 등의 물자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만큼 어려운 건축이 시간적인 면에서 또 물리적, 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수월했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때문에 성전과 왕궁의 비중이 무엇이 더 무게가 있었다고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은 즉위 7년, 그리고 모든 건축 사역이 완공된 오늘 역대하 8장의 시점에서 성전은 이미 13년 전에 낙성식을 했고 또 13년의 기간 동안 성전은 이스라엘 내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후람에게서 받은 성읍, 광야의 다드몰, 하맛의 국고성, 베토론의 건축과 성문 재정비 등등 필요한 건축 사역들까지도 모두 그동안 함께 진행했던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12절부터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에만 몰두하는데요. 이는 어쩌면 한국 교회 토양에서 어느 한 측면만 부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건축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낭실, 솔로몬 성전의 동쪽에 유명한 낭실이 있었고 이런 거대한 공간 및 복도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고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또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의 큰 명절들도 여기서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례화시켰고 백성들이 생각날 때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때론 큰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업무를 정비, 예배와 성전 조직을 관리하는 일,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일 등의 업무를 분담시켰고 다윗 왕의 지침대로 성전이 유지, 보수, 조직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후에 역대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로 치자면 모니터와 본체와 같은 기계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본체나 모니터 같은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인터넷 같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하드웨어라면
성전의 예배의 회복, 성전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건물만을 말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는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신앙이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외형적인 직분이나 감투를 씌워주면, 또는 눈에 보이는 행사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면 신앙이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일 뿐입니다. 하드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변혁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한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기존의 교회 생활의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의 연수와 나이, 환경을 고려한 모든 영역에서 나는 신앙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혁이라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돌멩이나 하늘, 공기 같은 고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돌이나 하늘처럼 굳혀진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 물과 같이 그 시대를 담아내고 상황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는 것이 변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신앙을 지켜내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신앙이 바로 변혁적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이런 변혁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고수해 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쉴 곳은 주님 품과 동시에 공동체의 품입니다. 공동체는 타인과 비교,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힘을 주는 곳, 또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줄여서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더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해낸 공동체의 표본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기는 두 마리 토끼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외형적으로 또 내형적으로 성장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